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도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북한을 탈출하여 우리나라를 향하던 탈북자 7명이 중국 공안에 붙들려 다시 북송 위기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9살짜리 어린 딸도 있었습니다. 탈북하여 한국에 정착한 어머니는 딸과 서로 전화까지 했는데 이제 다시 북한으로 끌려갈 처지가 되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 대사관 앞에서 살려달라고 절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 이 어머니가 우리나라 정부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중국 대사관 앞에서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까?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자유와 생명을 위해서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정체성을 잃은 우리나라 지도자의 모습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때입니다. 어제는 강남의 대형 교회인 서울교회의 문제가 뉴스에 초점이 되었습니다. 원로 목사와 담임 목사 측 간의 갈등으로 담임 목사와 당회가 회의하는 곳에 한 성도가 유리창문을 부수고 방화액을 뿌려서 난장판을 만들어 놓는 것이 TV 화면에 보여졌습니다. 오늘날 많은 대형 교회의 모습을 보면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를 연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세상과 결코 구별된 그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부자 교회, 그 안에 부자 성도, 화려한 예배당과 웅장한 찬양대가 있지만은 그런데 교회 내에 헤게모니와 그리고 물질로 인한 다툼이 끊어지지를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화려한 성전을 보며 이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라는 말씀이 연상이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으로 이 옛 성전을 무너뜨리고 새 성전을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나라의 지도자와 교회의 지도자들이 양심이 살아있다면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인 도덕법에 대하여 깨어 있어야 됩니다. 미가 6장 8절에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공의를 행하며 자비를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도덕법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위종자와 국회의원의 많은 수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야 크리스천 국회의원 몇 명만 깨어 있어도 오늘날 이와 같이 백성에게 절망과 위태로움을 주는 이러한 상황으로 이 나라를 내몰 수 없었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성도는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는 곧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새 성품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이제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현재의 신분이요 분명한 우리의 상태입니다. 진실한 성도는 위의 모든 것을 현재 바로 지금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중에 어느 것이 하나라도 빠진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위의 것 중에 하나라도 빠진 사람은 그리스도인 곧 구원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제 하나님과 화평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에게 가장 기쁘고 소중한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8절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도는 어떤 환경에서도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성도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얻는 기쁨 곧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 드리고 교제하는 즐거움 외에 다른 것에 더 큰 즐거움을 둔다면 이러한 사람을 성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이렇게 예배하며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그 심령이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 가운데 셋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비로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에녹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홍수 후에 가장 먼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도 약속의 땅에 도착하여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야곱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먼저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려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어 예배드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 백성이 3일 길을 떨어진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라 였습니다. 다윗은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의 첫날보다 주님 나라의 문지기로 단 하루를 지내는 것이 훨씬 좋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령님을 보내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이 바로 예배입니다. 중생한 성도가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예배입니다. 로마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배워나가고 닮아나가는 삶이 바로 예배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성도가 이 땅과 천국에서 영원히 해야 될 것은 예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우리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로마서 12장 2절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성도는 이 세상을 본받으면 안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성령님이 행하십니다. 성령님이 죄인인 우리를 중생시키셔서 곧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는 그로 인해 변화된 성품, 인격, 곧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수록 늘 새롭고 더욱 깊은 것을 깨닫게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어린 나이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장년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알수록 닮을수록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더욱 주님을 가까이서 보는 것이며 이것이 더욱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것을 안다면 이 하나님과의 예배를 귀히 여기고 기쁘게 여긴다면 왜 교회가 주도권 다툼이나 물질 때문에 다투어야 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우물을 팠지만은 이웃이 그것을 탐내었을 때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세상 도성 바빌론에서 빠져나와 이제 순례 여행을 떠난 그러한 자들입니다. 아직도 이 세상을 본받고 그 옛 도성에 미련을 두고 뒤돌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빌립보 4장에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성도들에게 너희가 내가 이처럼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도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환경적으로 육신적으로 기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빌립보 1장에 바울은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이렇게 성도들에게 토로합니다. 1장 21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이니라. 바울은 사는 것과 죽는 것 모두가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개인적으로 자신이 지금 죽어서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을 훨씬 더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살기를 원하는 이유는 바로 너희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 곧 너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이 땅을 살고 계십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셔서 아버지께 예배드리며 그로 인해 즐거움을 얻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면서 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아무 소망도 기쁨도 없이 살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게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셔서 이제 저희에게 예배를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더욱 알게 해주시고 닮게 해주셔서 더욱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날마다 더욱 큰 즐거움으로 이 땅에서 인내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